오늘은 아둘람 공동체 만남이 만든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결혼 지옥이라는 방송이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우연히 이 방송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목 자체가 엄청 세잖아요. 그런데 이곳에 나온 분들을 보니까요, 진짜 지옥과 같은 결혼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제가 봤던 분도 그런 분들이었어요. 아내는 돈에 대한 영역에서 남편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남편은 그런 아내 때문에 아내를 향해서 분노를 엄청나게 폭발을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식당에 갔는데 의자를 발로 차면서 화를 내면서 뒷감당할 수 있겠냐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것입니다. 아내는 얼굴을 감싸고 두려워 벌벌 떨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제작진이 할 수 없이 촬영을 멈추고 와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의 타이틀이 폭탄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이후의 이야기예요. 이 부부가 10개월이 지난 후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남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함께 있을 때 불편했는데 지금은 편하다 그럽니다. 평화로운 부부가 되어서 이제는 결혼 지옥이 아니고 결혼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이 천국 같은 결혼으로 바뀔 수가 있었을까요? 이 방송을 보니까요, 단지 한 명의 전문가를 만났고 상담을 받고 그 전문가가 주는 솔루션대로 했는데 이 부부가 완전히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만남이 만든 축복 때문에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방송에 참여한 부부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한대요. 방송을 통해서 자신들의 민낯이 다 드러나는데 괜찮냐는. 그런데 이 참여한 분들이요, 너무 좋다고, 당신들도 신청해 보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신청하면은 당첨될 수 있는지 노하우도 이렇게 전수하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숨기면서 지옥과 같은 결혼 생활을 할 때보다도요, 만남이 만든 축복을 현재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 결혼 생활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운 이유가 있다면 그렇게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과 같은 삶을 누릴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얘기하세요. 네, 이럴 때 또 유머가 있어야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런 지옥과 같은 삶에서 천국과 같은 삶을 누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 곳곳을 보면요, 이런 변화의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 중에 하나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시작이 정말 비참하게 출발합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지금 표현만 봐도 도망함에, 그러니까 도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떠나왔던 장소가 어디냐면 앞장을 보면은 가드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드 땅은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끊임없이 살해 위협을 하면서 쫓아오니까 여기저기 도망 다니다가 할 수 없이 적진인 가드 땅까지 도망간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도 다윗을 알아보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됐습니다. 할 수 없이 미친 사람 흉내를 내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려서 겨우 살아서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비참하게 그곳을 빠져나와서 아둘람 굴로 도망을 친 것이죠. 다윗의 인생에서 정말 비참했을 때, 너무너무 비참했을 때인데요, 이상하게 이때부터 소문을 듣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아둘람 굴로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둘람 굴에 찾아왔던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2절이 이렇게 보여줍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러니까 아픔을 당한 사람이었고 파산을 당한 사람이고 또 분노가 쌓여가지고 상처투성이었던 400명의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하나같이 비참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우리가 상처받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또 우리가 상처가 이렇게 표현될 때가 많잖아요. 상처가 있었을 때에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피해의식이 작동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옆에서 너무 좀 어울리고 예쁘기 때문에 오늘 되게 잘 어울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상처가 있는 사람은 어때요? 삐딱하게 다시 생각해요. 나한테 뭐 문제가 있나? 저 사람 나를 뭐 조금 이렇게 싫어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일이 생겨나는 거죠. 그뿐 아니에요. 상처가 있는 사람은 화가 많습니다. 작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분노를 이렇게 터뜨린다라는 거죠. 이런 시한폭탄과 같은 사람들이 400명 모여 있어요. 얼마나 초반에 힘들었겠어요. 이 400명의 공동체가 함께 둥글며 살아가는 모습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들이 시간이 지난 후의 모습이에요. 이 400명의 그렇게 상처 많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의 통일 왕국을 세우는 기둥과 같은 하나님의 용사들로 변화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역대상 11장 11절에 보면 다윗 왕궁을 세운 기둥과 같은 용사들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그러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용맹한 일을 했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만 보면 위대한 용사들이에요. 그런데 이 위대한 용사들의 출발이 어디에 있었냐면 아둘람 공동체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비참한 모습으로 모여서 시작했는데요,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점차 놀라운 하나님의 용사들로 변화되고 빚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모습으로 이 사무엘상을 보다 보니까요, 사무엘상에 있는 뚜렷한 한 가지 특징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대조 현상이에요. 이 사무엘상은 계속해서 두 사람이나 두 개의 공동체를 비교하면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맨 먼저 나오는 것은 브닌나와 한나의 비교예요. 브닌나는 시작부터 달라요. 자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요, 시간이 흐르면서는 반전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풍성했던 브닌나는 이름조차도 나오지 않고 사라져버려요. 반면에 비참했던 한나는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낳고 점점 더 풍성해지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후에는 엘리의 가정과 사무엘의 가정이 또 대조되면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여기서도 보면 시작이 굉장히 좀 달라요. 엘리 가정은요, 당대의 사사였어요. 그리고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그냥 어린아이 모습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화려했던 엘리 가정은 점차 비참하게 몰락해 가고, 그 어린아이와 같이 초라했던 사무엘의 가정은 점점 더 강성해지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돼서 쓰임받는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울 왕과 다윗이 대조가 되고 있어요.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 왕궁에서 살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그리고 화려한 삶을 누리고 있어요. 반면에 다윗은 비참한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울은 점점 사람이 떠나가고 몰락해 갑니다. 반면에 다윗은 점점 사람이 붙고 강해지고 있는 거죠. 이런 사무엘 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겠어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공동체를 사모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은 비록 초라하게 비참하게 출발했을지라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흥해지고 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진짜 우리 모습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흘러간 후에 우리 모습이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붙잡힌 정말 하나님의 용사와 같은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의 가정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의 이야기가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더 많아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 교회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쌓여지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풍성케 하시는 임재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찬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있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점점 무너져가는 공동체가 아니고 점점 더 강해지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밀을 우리가 좀 알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초라했고 비참했던 사람들이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있었던 비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단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무엇이 이들을 변화시켰다 그래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윗이 그들의 지도자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남의 축복이 만들어내는 열매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이들이 다윗이라는 만남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변화의 핵심이 뭘까요? 이 다윗이라는 만남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솔루션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딱 한 가지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것이 있겠지만 오늘은 딱 한 가지만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다윗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 나라의 솔루션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상처에 붙들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붙들린 삶이었다라는 거죠. 힘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환경 너머에서 그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필 왜 이때 다윗을 찾아왔겠어요? 지금 다윗이 왕의 사위고 골리앗을 때려잡은 위대한 용사일 때가 아니잖아요. 다윗이 지금 잘 나가는 상황이 아니고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필 이때에 이들이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을까요? 먼저는 다윗이 자신과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너무 비참해요. 그런데 다윗도 보니까 너무 비참한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잘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마음을 좀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찾아왔다라는 거죠. 또 하나, 이들이 다윗을 찾아온 데는요, 첫 번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다윗이 자기들과는 조금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처지는 자기와 비슷한데 다윗은 자신과는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전에 교회에서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외국인 회사에 CEO가 되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사로 신방을 와달라 그래서 가서 또 축하도 해주고 축복도 하면서 신방을 했거든요. 얘기를 나눠보니까요, 너무너무 똑똑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잘 갖춘 게 너무 많아 보였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이분의 이야기가 신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 회사에서 잘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왜 잘렸나 보니까요, 도박 중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리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을 또 신방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왜 도박 중독에 빠지게 되었는지. 그런데 이분이 고백하는 거, 아버지께 인정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잘했고 성적이 너무 좋은데도 아버지가 한 번도 인정을 해주지 않았대요. 이 아버지의 인정에 대한 상처, 목마름이 너무 컸던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 상처에 붙잡힌 바 되니까 그렇게 똑똑한데도 아무런 작동이 안 돼요. 상처에 붙들려 버리니까 그렇게 잘 갖추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자기에게 장점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에 붙들린다라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이분을 통해서 너무 배우게 됐습니다. 사실 상처하면요, 다윗보다 상처 많은 사람도 흔치 않아요. 다윗은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장인어른이에요. 그리고 다윗을 왜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와요? 그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에요. 남들은 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다윗이 나서서 골리앗을 때려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거죠. 다윗의 입장이 되보면요, 너무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했는데, 잘못한 것도 아닌데도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얼마나 마음에 힘겹겠어요. 그렇다고 다윗이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10대예요 10대 청소년인데 이런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잡히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깊은 상처 속에 있으면서도
다윗은 고백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금 가드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겨우 살아났습니다.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고백한 노래가 시편 34편이거든요. 이 시편 34편에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러니까 미친 척해서 겨우 살아나왔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정말 놀라워요. 이 시편 34편 8절 9절인데요. 우리 같이 다윗의 심정으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러니까 미친 채 하다가 겨우 살아났잖아요. 지금 처한 상황도 너무 힘겨운 상황인데 지금 다윗이 보고 있는 게 뭐예요? 비참한 현실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요, 지금 자기 곁에 있는 수많은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지금 상처에 찌들어서 그렇게 비참하게 다윗까지 찾아왔는데 다윗이 뭘 도전하는 거예요? 상처를 보지 말고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바라보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에 붙잡힌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수많은 어려운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이 사라졌기 때문이거나 그 환경을 치워주기 때문이 아니고 그 환경 한복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아둘람 공동체의 비밀이었습니다. 결국 아둘람 공동체에서 이들을 변화시키는 비결이 뭐냐면 아둘람 공동체의 수업 과목은 딱 하나인 거예요. 시선을 바꾸는 과목인 거죠. 우리가 자주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시선이라는 찬양.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둘람 공동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가 비록 긴 역사는 아니지만 짧은 역사에 있는데도요,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다윗처럼, 이 시대의 다윗처럼 하나님께 붙잡혔던, 하나님을 보아서 이 모든 상함을 뛰어넘었던 분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코로나가 한창이었을 때 예배조차 드릴 수 없었잖아요. 이때 가장 힘들었던 분들이 음식점을 하던 분들이었어요. 교회에서 음식을 사서 다 같이 먹으면 좋은데 그럴 수도 없잖아요. 좀 위로하고 격려하는 방법이 뭘까 생각하다가 이분들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고 또 그 가게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걸어서 송도 속으로 크리스마스 편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때요, 한 음식점에 가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코로나 때 음식점 경영하시면서 특별히 힘들었던 것과 감사한 것을 짧게 나누어 달라고. 그러니까 짧게 나누어 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질문이 끝나자마자 길게 흥분해서 답을 했습니다. 길게 했다니까 길게
들을 준비를 하시고서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힘든 것은 저만 힘든 것이 아니라 모두 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니까 그게 힘들긴 한데, 그래도 저는 이 코로나가 특별한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을 더 바라보게 만드셨기 때문에 나에게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면서 거기서 힘을 얻어서 살 수 있게끔 하시는 시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도 다 뜻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내가 이것을 힘들어하고 그 수렁텅이에서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은혜를 더 얻어서 힘을 얻을 수 있는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넘치다 보니까 때로는 이 현재적인 상황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제가 요새 이러고 살아도 되나? 왜냐하면 월말이 다가오면 월세도 줘야 하고 줘야 할 것도 많은데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예전 같았으면 그거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별로 안 드는 것 같아요. 어려울 때에 누구나 다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으면 그 두려움보다는 힘이 더 커지니까 두려운 게 별로 나한테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는 축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어떤 건지 모르지만 그걸 기대하며 풍성한 삶을 기대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실 이분이 우리 교회에 왔었을 때요,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이런 고백을 할 상황이 아니었거든. 지금도 여전히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가 아니고 하나님께 붙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한 분이 이런 카톡을 보내왔어요. 사실 너무 곤란한 비참한 상황이어서 이 이야기 배경을 꺼낼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목사님, 주일 설교 다시 듣고 어제 밤부터 조금씩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기도했더니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는 것 같아요. 내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 저를 고난을 통해 더 크신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하심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믿고 가겠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는가 좀 풀리는가,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에 붙들려 있는가요? 무엇을 보고 있는가요?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에서 해야 될 것은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보는가를 바꾸는 거예요. 내 상처, 내 어려움을 보았던 것에서 지금 나를 도우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말씀은요, 우리 교회 설립 감사 예배 때에 이찬수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5주년이 되어지면서 자꾸만 목사님이 설교했던 설립 감사 예배 설교가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는 진짜 아둘람 공동체가 되어지는데 한 발짝 더 내디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풍성하게 경험되어지는 진짜 아둘람 공동체가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한 가지 있습니다.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